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와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 이곳에 세워진 지 9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금방 지난 것 같아요. 9년이면 꽤 긴 세월인데 되게 금방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왜 세우셨는지를 늘 깨달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저는 금산 선교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개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 때 요즘같이 개척하기가 너무 힘든데 왜 하필 개척을 하느냐고 만류하는 후에 그 조언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개척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시대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소명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고 또 교회의 본질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많은 교회 가운데 힘들지만 교회를 하나 더하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교회를 설립할 때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교회 이름과 또 우리 교회 목적을 가져갈 것인가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고 또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 생기가 바로 숨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생명이 없는 존재에서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르하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활동한 후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우리 교회 이름을 숨 그리고 쉼 이렇게 지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그 르하 숨이라는 거기에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장 28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짐을 지고 오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하게 될 거라고. 그 쉼을 이 시대가 어쩌면 가장 필요한 시대적인 요구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교회 이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 이 교회 이름을 허락받는데 애를 먹었다고 전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름이 이상하다고. 혹시 이단으로 생각할 거라고 그냥 흔한 이름으로 영광교회 혹은 가오동교회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이 가오동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저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또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수면신 교회다라고 생각했기에 막 밀어붙였더니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럼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한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본질을 지키면서 꾸준히 이렇게 달려왔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에 설파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다 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많은 멍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생업과 관련해서 직장이나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 멍해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이 멍해가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멍해가 또 어깨에 짊어져 있죠. 일주일 내내 고단한 생업을 위해서 뼈빠지게 노력하고 살다가 이제 쉴만하면 주말에 와서 쉴만한데 또 주일날 되면 또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역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규모가 있는 교회라면은 아침 일찍 가서 오후 늦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막 파김치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되죠. 알게 모르게 주일을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주일날 부담스러우니까 안 가. 그리고 집에서 빈둥빈둥 쉰다고 해서 그 마음이 편할까요? 염려하는 목사 얼굴도 떠오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막 안타까움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기쁨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기쁨은 서로 협력해서 서로가 양해되는 수준 하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지만 내 의지와 반해서 뭔가 강요되거나 뭔가 요구되거나 이렇게 해서 봉사하는 헌신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번아웃을 줄 수가 있다고 봐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이 시대에 맞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한 주일 내내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고단한 삶을 지내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교회 가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숨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면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주일을 정말 활기차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수배신 교회, 우리 교회의 기치가 바로 그거라는 본질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쉼을 누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기에 저는 이 생각을 아직도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자들아.
여기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쉼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짐을 진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그때 보면 짐을 내려놓고 오라고 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짐을 진 채로 일단 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짐, 너희들의 멍에 올려져 있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나에게 오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짐을 누가 너희에게 짊어지게 했느냐라고 예수님 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있는, 여러분 삶의 짐, 삶의 멍에 여러분 위에 있는 짐은 누가 짊어지게 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짐을 진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일단 짊어진 채로 와라.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지금 우리의 그런 모습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조금 무겁고 힘겹더라도 우리가 참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실존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응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가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너무나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사실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는 그 멍에 대신에 이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는 원래 불편하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래 멍에는 어디에 올려져 있는 겁니까? 멍. 한 쌍의 소 등 위에다가 어깨 위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매게 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나를 때거나 아니면 쟁기를 쟁기질을 위해서 이렇게 소에게 매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의 짐을 일단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그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그 멍에를 우리에게 얹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멍에가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멍에까지 얹어 준다는 거지. 너무 이게 멍에 자체는 되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인데 그 멍에는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진 세상 짐의 멍에를 우리가 그냥 예수 앞에서 내려놓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계시는 그 멍에를 그 하늘의 멍에를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멍에는 보통 소 한 마리가 진다고 했어요? 아니면 두 마리가 진다고 했어요?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한테 떠넘기고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지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멍에는 내가 함께 지고 나의 멍에도 너희 함께 져서 우리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멍에는 원래 무겁고 힘든 것인데 어떻게 이 멍에를 함께 지면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멍에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는 그냥 떠도는 인생이셨고 풍찬 노숙을 하시며 그저 사람을 살리고 병 고치고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 멍에였던 것이죠.
그 멍에가 어찌 쉽고 그 짐이 가볍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건 신비로움 아닐까요? 멍에는 원래 무거운 건데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신비한 일이요 또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른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와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짐은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데 그 짐은 누가 지우셨고 예수님 스스로 짊어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지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지우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의지로 지우는 짐과는 멍에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멍에를 지우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겁지 않게 느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는 비록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움은 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가벼움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이죠. 이 멍에는 예수님에게 그래서 쉽고 가벼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멍에를 우리가 매게 되면 우리 또한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매던 멍에와는 차원이 다른 가볍고 쉬운 멍에와 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2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배우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우신 그 멍에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따르게 된다면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멍에를 기꺼이 메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멍에,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또 겸손하게 그 멍에를 받아들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멍에가 굉장히 힘드셨던 적이 있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막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의 멍에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슬퍼하며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멍에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이내 예수님께서는 이 멍에가 나의 멍에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은 멍에가 아니라 이 멍에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이기에 내가 겸손히 이 멍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멍에를 순순히 인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죠. 자신의 멍에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이 멍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만드시는 어쩌면 하나님의 멍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멍에를 하나님 스스로 지고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그 멍에를 지게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멍에를 메면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멍에를 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들려주시기 위해서 28절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숨의 쉼 교회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진정한 쉼을 위해서 예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숨의 쉼 교회가 존립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식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이 오늘 교회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충분히 안식하고 쉼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선언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설립 9주년을 맞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을 받으셨으면 교회 와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막 주방 봉사만 해야 되고 열심히 막 교회 사역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잘 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쉬는 것처럼 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숨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되시는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11장 28절에서 초청하시기 때문에 오늘 28절 말씀은 늘 우리 교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늘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질 때 우리 숨의 쉼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치고 그 안에서 참된 숨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그 초청하신 이유에 따라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새롭게 날마다 살아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안식을 빼놓고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하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가